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라.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쓸모없는 땅이 정말 쓸모있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 땅은 정말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무 숲이 우거지고 엉겅지가 가득 차 있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아름다운 복된 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도 버려진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여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되어서 사람이 매일매일 메고 와서 성전 이문 앞에 구걸하라고 가져다 주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들어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니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변화가 된 거지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삶이 아름답고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고기 잡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우리 보고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봅니다.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던 혈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울이 변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시냐 하니까 내가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그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신을 13권이나 기록을 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변화를 하고는 그냥 두는 거 아니에요.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가 못 먹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신다. 누가 악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메뚜기를 없애주고 토지산산을 지켜주고 밭에 가위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로 한 말을 하면 말로만 저 사람은 말로만이야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하지 못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당당해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인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걱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 이 말씀은 아멘.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거는 믿으면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넘어뜨리는 원수, 우리 걸 어떻게 하면 뺏어가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망하게 할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받고 일어서서 내가 성공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신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서 나를 돕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말하잖아. 내가 너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내가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만 쫄랑쫄랑 따라다니다가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한 모습을 다 여호수아가 보았잖아요. 그 모세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로서 모세를 막 원망도 하고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미리 약속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어떤 대적자가 너에게는 없을 게 내가 해준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함께 해주실 것이니 염려 마라.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시편에 우리 많이 암송을 하는데 입으로는 주님 닮은 듯해서 암송을 하는데 믿질 않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면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변함없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영육간에. 오늘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래서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줍니다.
땅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담이 이 땅을 준 이 땅을 내가 말씀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근데 아담에게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남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주면서 이걸 먹으리라 했는데 먹지 못해. 근데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된다.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쓸모없는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땅이 되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까? 이러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보고 말씀으로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엉겅퀴가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떡을 맛있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지. 곰팡이 끼고 딱딱하고 냄새나고 그런 떡을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한 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떡으로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강건하기라. 영혼이 잘돼. 주님의 떡을 날마다 먹는 자는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범사가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족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너희들을 다시는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주께서 범사에 한 번만 딱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절 그잖아요.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바꾸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저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복된 자다. 이방인들이 말한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말한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멋집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입으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였을 때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런데 그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예요.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더니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다 그랬죠.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으로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금 누굽니까? 종이에요. 보디발의 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네가 그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것을 보았다. 근데 요셉이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이 삶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우리가 8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거는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도 포도와 무와 석류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가 된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가 먹어서 배버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지금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너를 복되다 선언하신다. 여러분들은 복되다 선언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아닙니까? 말라기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이 뭡니까? 11조는 11조 봉헌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표시. 여러분이 모든 걸 드려지는 예물이나 여러분들 산 제사 드리는 몸이나 심령을 다 드리는 것이 그거를 주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봉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한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뭡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의지와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요. 헌금의 자세는 항상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수시로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욕심 없이가 뭡니까?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욕심 없이 무조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과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서 욕심 없이 무슨 계산 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정할 때를 맞춰 자원함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은밀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처럼 강장에 서서 손을 들고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애적인 문제를 아니라 내적에 같이 하나님과 같은 동행을 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비밀이 은밀히 감사. 나와 1대1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사람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언제나 맡긴담이 없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 때가 상한 갈 때 썩어져 가고 복 다
다 말라버릴 것 같은 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꺾어버리지 않고 심지 불이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소망의 희망과 약속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리고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삶을 임마누엘로 범사에 강건하고 머무는 것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오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있었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을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